할렐루야, 5월 30일 이스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함.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뭘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살자 지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살자 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변치 않으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또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가는 곳곳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해져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향기롭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마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만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딜 가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오로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렇게 합시다. 1, 2, 3, 4 친구들 교사원신 예배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마스크 벗어요. 안 되는데. 물러났고. 자, 사랑하는 이스트 친구들 교사원신 예배. 사랑하는 이스트 친구들 교사원신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과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친구들 역시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순을 맡고 있는 교사 신예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교사 헌신 예배 간증을 맡게 되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한 자여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체한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는 완전 정반대로 기독교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요. 엄마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구술하곤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우상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용, 호랑이, 달마 막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리고 만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저희 집에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쯤 중학교 1학년에 아빠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하시면서 가정이 크게 기울게 되었어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고 엄마랑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살 때 혼자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성경 구약 신약이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그냥 울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를 매일같이 불 꺼진 예배당에 가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었는데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굉장히 편찮으셨고 일을 하시다 간병을 해야 됐고 그럼 그만둬야 하고 일을 하다가 간병을 해야 되면 또 그만두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기도 응답이 되어서 여의도에 이렇게 증권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좋은 곳에 비서라는 직책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날씬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제법. 그래서 비서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려운 형편에 취업이 되고 났는데도 자꾸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끝나고 나면 편의점,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알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배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를 어느 날은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있는데 훈계를 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막 손찌검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그만 회초리를 가지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셨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25살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여러분 그 고물상이라고 아세요? 고물을 수집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 것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탐탁치가 않은 거야. 내 딸이 저런 놈이라 이렇게. 내 딸은 귀한데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부자고 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도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결혼을 이제 허락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들만한 아이가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랑 2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만나게 되다가 제가 있던 그 증권회사, 취업이 되었던 그 증권회사가 제가 있던 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저도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열심히 모았던 돈이 가정에 이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겨서 모았던 돈을 다 드렸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랬더니 거지가 된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내가 거지가 된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삐까뻔쩍한 아주 좋은 회사에 아주 예쁘고 날씬한 모습으로 그렇게 좋은,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너무 예뻐 보였는데 사람이 맨날 집에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싫대요. 저는 자기한테 약간 스포츠카 같은 존재였대요. 나를 이렇게 옆에서 빛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망가지니까 제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큰 거예요. 결혼을 평생을 약속했는데 내가 잠깐 우울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니까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죠. 살이 엄청 많이 찌게 됩니다. 옷가게에 가도 언니한테 맞는 옷은 없어요. 막 이런.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많이 그런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을 수 있는데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약한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절대. 다이어트 약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마약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먹으면 두 알이 먹고 싶고 두 알이 먹으면 세 알이 먹고 싶고 더 뭔가 불안해. 내가 살이 찔 것 같아. 이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점점 이제 제가 아닌 모습으로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사단은 이런 피폐한 영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영이 피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여자의 막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차 문이 운전하고 가는데 혼자 열렸다 닫혔다. 깜빡이가 혼자 켜졌다 꺼졌다. 전화기가 막 울리고 코드를 뽑았는데도 계속 울리고
그렇게 귀신들의 조롱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사단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 왜 살아? 너 같은 거 죽어도 부모님은 아무런 오히려 좋아할걸? 죽어버려. 이런 소리가 들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살은 죄예요. 자살하면 분명히 지옥이에요. 근데 그 정말 이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저를 지켜주셨는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과 자해를 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이 안 되게끔, 끝에선 결국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막아주시고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부작용, 그 약의 부작용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좀 낯선 환경에 밀폐된 곳에 가면 좀 숨이 막히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남겨두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2017년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었더니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편리한 것을 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를 이제 막 드리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왜 우리 어린이들도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이렇게 사탕도 꺼내주고 초콜릿도 꺼내주고 이러잖아요. 주님께 막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담배였어요. 제가 약은 다이어트 약을 10년을 먹었는데 담배를 20년을 폈어요. 심지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를 찾고 밥을 먹으면 담배를 피고, 그렇게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드린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뭔가 하여튼 나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이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피고 끊을게요. 끊어볼게요. 주님, 근데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담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샀어요. 담배를 샀습니다. 담배를 사고 그거를 불을 붙여서 주님 죄송해요 하고서 불을 딱 붙이는 순간 너무 역한 거예요. 담배 냄새가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좋은 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하지 못할 때, 내가 너무나 약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인격적인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딱 들어주고 나니까 기도에 재미가 붙었어요.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제가 그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재정적인 돈이었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 돈이 필요해요. 5만 원이 필요하면 딱 5만 원 채워주시는 거예요. 7만 원이 필요하면 진짜 틀림없이 딱 7만 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던 어느 날 8월쯤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검사를 받게 해줘요. 근데 그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 걱정이 됐던 건 난 수술비가 없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됐는데 세상에 아빠가 제가 어릴 때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청구를 했더니 그 이제 수술을 제가 그 암이 의심이 되었던 거였고 나중에 두 번째로 검사를 했을 때는 암의 바로 전 단계라고 했어요. 암이 가기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제 잘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수술비가 그때 당시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험비가. 대박. 나 이걸로 뭐 하지? 나 옷도 좀 사고 싶고 어디 좀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싶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부족하지도 않게 또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셨는데 내게 필요한 돈은 50만 원이었는데 왜 500만 원 채워주셨지? 이상한데? 그래서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트구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넘치게 채웠어. 너 이 돈 어떻게 쓸래? 테스트구나. 이 돈 내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00만 원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수술비 외까지 해서 2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빼고 300만 원을 봉투에 얼른 넣어가지고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락방이 이제 가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키 크신 우리 목사님, 강태호 목사님 이렇게 서 계셨는데 목사님한테 얼른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돈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이 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아서 이제 부모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생긴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쳤다고 했잖아요. 네, 아빠가 이제 걷지 못하셔서 그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목발도 짚을 힘이 없으셔서 전동 휠체어가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사드리면 되겠다. 근데 그 돈이 딱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소름.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아빠의 휠체어를 사드렸어요. 이렇게 저와 가족들은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 있나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 친구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도 쇼핑도 아무런 위로를 할 수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주세요. 제가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를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짓던 나쁜 습관들, 죄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제 어둠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삶과 모든 문제의 해결도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세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시험과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부어주세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세요.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 결국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천국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이스트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들을 눈보다도 하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주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주님께 위로받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지만 이 연약한 자의 작은 고백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반복되는 죄들을 끊어버리기 어려울 때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 모든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